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짐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섬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정의 비설이 바석권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도구만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한 후에 폴란드의 한 영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좌관들과 더불어 영주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들어가니까 큰 이제 공간에 자리가 딱 놓여. 사람이 한 4, 50명 이상 보여. 근데 이거 보니까 황제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황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 보좌관들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에게 말을 합니다. 영주요, 숭정국인 황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영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프랑스의 황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인 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제일 윗자리에는 저희 아버지, 두 번째 자리에는 어머니, 그리고 난 다음에 황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잘 알았다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 만찬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온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부모를 황제보다 더 잘 섬기라고.
부모 공경은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 법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집에 귀중한 손님 오면 병든 부모, 남루한 부모, 쪼글쪼글한 부모에겐 저 방에 가져왔다가 나 좀 나오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근데 요즘 자식들은 부모 알기를 장기판에 졸 정도로 알아요. 아예 좀 타는 게. 참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신하가 이름난 효자일 경우에는 용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개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호랑이도 사자도 어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본능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본능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중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첫 번째 축복을 받을 약속이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여러분들 정말 높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그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었느냐?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요한 보고 당신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요한 보고 보라, 네 어머니다. 그 후로부터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어머니가 염려되고 당신의 어머니가 혼자 남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효심.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 사랑은, 부모 공경은 십자가의 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들은 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길 것을 부탁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어떤 것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한 약속된 첫 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 주셨어요. 그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그런데 그 5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인류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살인자보다도 하나님 더 크게 책망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말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위에 거를 도둑질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책 1순위에 있는 거예요. 1순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부모가 다 그렇습니까? 부모가 남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식 눈에 봤을 때 너무 형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쉽지가 않아요. 자식은, 부모는요, 본능이기 때문에 못난 자식도 사랑해요. 말로는 이놈아 하고 희초리를 들고 그러지만 그 속에는 자식을 사랑해요. 본능이니까. 그래서 못난 자식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라면. 왜? 본능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형편없고 못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 많고 부족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에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포도주를 먹지 못했어요. 거긴 대개 포도주가 음료수니까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주전자를 다 먹고 나니까 최고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막에 들어오면서 옷을 다 벗었어요. 시로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서 자는 거예요. 대낮에
그런데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참 대낮에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뭐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선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근데 다른 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옷을 들고 가서 덮고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실수 때문에 축복받을 사람이 되어야지 부모의 실수를 가지고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부모의 실수를 모른 체하고 그 부모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안타까워하고 이런 자식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허물 실수를 가지고 나팔이나 불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아이고 이런 자식은 절대 여러분들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존경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수 많고 보잡하고 모자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나타나면 하나님 그 자식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실수와 모자름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자기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모친을 맞아서 아들처럼 되어서 대신 돌보게 된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은요, 다른 제자도 순교하고 다 그랬지만 요한은 말이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십계명 중에 그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했어. 여러분들 아세요? 요한은요, 로마 황제가 잡아 죽이려고 목을 잘랐거든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기름에다 놓고 튀기려고 갖다 집어넣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후 보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모성으로 유기를 보낸 거예요.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죽일래도 안 죽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전쟁 있잖아요. 기름을 푹 끓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거기도 요한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팍팍팍 끓는데 거기 들어가서 마치 그냥 뜨고 따뜻한 물에 가서 몸 녹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장 보다가 이게 뭐야 하고 자기 손을 집어넣은 자기 손이 완전히 그냥 타버렸어. 요한은 자기 어머니는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요한을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특히 잘나지 못하고 허물 많고 모자른 부모를 정말 존경하는 부모처럼 섬기는 일은 아무나 못 돼요.
그런 부모는요, 그런 자식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난 우리 성수배들께 속해는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는 그 도구로 바꿔버리는 지혜, 믿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당신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아들 모두가 장성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2 아들이 다 상점을 열어서 가게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큰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를 모셨는데 동네는 다르지만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머니 모신 큰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2 번째 아들은 그냥 사업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몇 년을 모시고 있다가 큰 아들이, 어머니, 이젠 제가 몇 년 모셨으니까 아들이 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네 집에 좀 가서 계시죠. 좀 알았다. 동생네 가서.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큰 아들의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어머니를 모신 2째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가만히 보고 나니까, 야, 어머니를 모시니까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신 조상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테라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축복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효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취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 번째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행한도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젊었을 때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아들 5 중에 내가 할머니하고 잤대. 근데 난 잘 몰라요. 어렸을 때인데 잘 모르거든. 잘 기억이 안 나요. 잠잘 때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자고 그냥 할머니 쪼글쪼글한 젖 만지고 자고 제가 그랬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좀 까칠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조금 할머니가 까칠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머니도 조금 까칠하게 굴었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며느리를 넣었어요. 잠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형수 중에 한 분이 어머니한테 좀 까칠했어요. 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행대로 받는다. 행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망할 거 없다. 이거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까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법칙을 세웠어요. 그 법칙이 뭔지 아세요? 행한 대로 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올려주실래요? 계시록 20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한 심판.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0장 10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마침과 시작입니다. 행대로 갚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뜨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처음에도 갖고 마지막 모든 걸 다 생사하고 주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잘못 대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그렇게 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까칠하게 구는데 내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한다는 거, 좋게 대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님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갖다 버리지 않고 굶기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해주냐고 했잖아요. 원수한테도 잘해주라는데 그렇게 이런 부모에게 자기에게 힘들어요? 이거 뭔가 자기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고 불효자에게서 불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늙게 됩니다. 부모가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자식께 한 일을 여러분의 자식이 합니다. 아, 그럼 나 자식 안 낳으면 되죠. 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축복받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잘 섬겨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잘 섬겨서 여러분의 자녀를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모 잔소리 듣는다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효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이게 십자가의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형틀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전성에 보면 십자가 다니면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 미쳐가지고 막 행정수사를 죽는데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그러다 어느 때 되면 미쳐버린대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다 죽는데,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무지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부모를 섬길 것을 종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딱 하나입니다. 부모를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거나 고통이 오면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느냐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드냐고.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냐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어머니를 당신이 못 섬기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모 섬김은 자기의 십자가 속에서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이 어렵고 자기의 인생이 어렵고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좇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쫓는 와중에도, 네가 고통의 와중에서도, 네가 힘든 와중에서도, 네가 죽음을 놓고 앞에 놓은 와중에서도 부모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얘야, 내가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내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지금 내가 날 봐요. 내가 지금 도와주게 생겼어요. 내 코가 속자고 내 자식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속에서 빛나는 효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는 그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녹아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수배들교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효심을 녹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삶이 복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또 어른 되신 분들은 또 그 말씀이 또 아이고 참 우리 자식이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를 비롯하여 지금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효도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부분을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제가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세상의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요,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닌 이상은 자식에게 큰 부담되는 일은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삼삼주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게 750만 원짜리예요. 근데 두 병이 있거든요. 두 병 제가. 그걸 받았는데 그분을 꼭 제가 대신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짜장면인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좀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씩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빅딜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네 가져라. 대신 내가 그 장로님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한 50만 원만 줘라. 그때 우리 아들이 알았어요. 머리가 좋거든요. 알았어요. 750만 원짜리 50만 원에 사면 50만 원 그냥 나한테 50만 원 줬어. 근데 그걸 받으면서 야, 혹시 아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집을 옮기고 자초소를 옮기는데 혹시 이놈이 돈도 없는데 내가 또 이게 그냥 철없이 이런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 섬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실수, 허물 못 본 채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남들이 섬길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부족한 부모와 섬기는 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섬겨서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들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여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린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직까지 부모가 살아있다면 비록 부족함이 많고 모자르고 허물이 많은 자랑스럽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를 정말 애틋이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고 있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런 성도의 삶을 크게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를 낳은 네 어머니는 혹시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키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명령할 때 주께서 시행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지금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죽도록 맞으신 대속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아픈 부위가 채워지고 막혔던 소원이 이제 뚫어져서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빠져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고통이 원인이 될 만한 건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선한 손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빠져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 당장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